오늘 이 새벽 시간 하박국 3장의 말씀을 저희가 살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의 불의한 상황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으며 기도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를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을 받은 이제 하박국이 갈대아 사람들, 유대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일으키셔서 이렇게 유다를 치시는 것이 하나님 옳습니까? 다시 질문하고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이제 그것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3장은 기도를 이제 드리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제 하박국이 질문할 때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그 내용이 2장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때 5화를 선포하신 것 하박국 2장을 통해서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막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 막 노력하면서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 둘째는 자기 처소, 자기 집을 위해서 부당한 이익들을 막 취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죠.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 자기 처소, 자기 집을 이제 위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세 번째로는 성읍과 그 다음에 성을 건축하는데 이것을 피와 불의로 건축하는 자. 집보다 좀 확대가 되었죠. 성읍 이런 것들을 건축하는데 피와 불의로 건축하는 자. 네 번째로는 이웃에게 술을 마시고 취하게 해서는 그의 부끄러움, 그의 수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또 이제 다섯째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신다. 이제 이런 응답을 이제 받게 된 것이 하박국의 이제 응답입니다. 하박국이 받은 응답입니다. 오늘 이제 3장은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이제 두 번째 응답이죠. 이것을 받은 다음에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3장의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이제 CCM의 그 복음성가의 가사로도 사용되어지는 너무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오늘 저희가 이 하박국의 기도를 간단히 살펴보고 또 뭐 추석 연휴지만 저희 기도가 쉴 수는 없죠. 오늘도 이제 기도하는 그런 시간 저희가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저희가 조금 이렇게 단락을 나눠서 보면은요. 1절과 2절 하박국이 이제 드린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2절에서는 이 하박국이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작하는 간구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2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이제 2절에 들어간 말씀 가운데 이 부응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딱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그냥 교회의 부응과 같은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막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이나 표준세 번역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그냥 실행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하박국이 기도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유다를 이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심판하신다. 이 응답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옳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그 5가지 화 선포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여기에는 유대 사람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대아 사람들의 행위는 여기에 다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듣고서 이제 하박국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일을 이 수년 내에 하나님 하십시오. 실행하십시오.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나타내실 때 무엇을 잊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진노 중에라도 주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 아닙니까? 유다를 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화에 해당하는 그 5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벌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벌하시지만 하나님 긍휼하심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내리십시오. 이런 기도로 이제 기도가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3절부터 15절을 보면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심판 진노를 이제 나타내시기 위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이렇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것이 이제 3절부터 15절까지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은요, 요 안에서 조금씩 단락을 좀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3절과 이제 4절은 임하시는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과 빛과 권능으로 임하신다. 2절 먼저 얘기합니다. 뭐 당연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하시면 그 하나님은 영광, 찬송, 빛, 권능 이런 것으로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3절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이 대만하면 에돔 지역입니다. 유다의 남동쪽 대만 지역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에돔과 시내 반도 사이에 있는 산지라고 하죠. 어쨌든 동쪽, 남동쪽 요 부근에서부터 하나님이 오시네. 동쪽에서부터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3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예, 영광과 찬송으로 임하시죠. 또 4절에서는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다. 하나님이 임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그 오시는 하나님은 영광, 찬송, 광명, 광선, 권능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 5절부터 7절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지금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하시는 부분이 있으시죠.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그 다음 모습입니다. 5절 보시면은요,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고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온다. 또 그가 서신즉 6절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고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작은 산들이 엎드러진다. 그러시죠. 하나님이 서시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면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 이런 부분이 임할 때 이런 무서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린다. 구산, 미디안의 이웃이 살던 곳이고 미디안 역시 이방 지역이죠. 이런 지역들이 다 흔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진노하심으로 임하고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곳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병, 불덩이,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산이 무너지고 엎드러지는 그런 일들과 함께 하나님의 오심에 그런 일들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8절부터 12절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시는데 그 임하시는 모습이, 하박국이 본 모습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무찌르기 위해서 오신다. 이제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십니까?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고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모습이 여러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는데요, 지금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면서 이제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벌하러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박국이 보는데, 환상 중에 보는데 말을 타시고 병거를 몰고 오시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시는, 그래서 강들로 땅을 쪼개시는, 활, 화살, 무엇인가 무찌르러 오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고 또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 지르고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임하신다고 하면 그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누구도 설 수 없죠. 산들, 창수, 바다 다 이렇다. 그 다음에 11절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 전부 다 지금 어떻습니까? 활이 나오고 창이 나오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제 벌하러 임하시는 것입니다. 12절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노로 땅을 두르시고 여러 나라를 밟으러 임하신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겠습니까? 이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바르게 서지 못한 유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무찌르시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참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이제 바른 모습이고 이게 정상적인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벌이 있는데요. 그렇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반대쪽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무엇인가를 회개하고 무엇인가 바로 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제 여기 8절부터 이 12절까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대항하신다고 하시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경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딱 점검하는데요, 욥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큰 잘못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지금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관계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과 같은 상황으로도 일들을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뭔가 모든 게 안 되는 분들을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기뻐하시지 않으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욥과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욥과 같은 경우는 있지만은요, 근데 그렇지 않고 모든 경우가 무너지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시는데 말을 타고 오시고 병거를 타고 오시고 또 어떻습니까? 활을 꺼내 드시고 화살을 쏘시고 그 다음에 무슨 하나님께서 또 화살의 빛, 창의 광채 막 이런 무기를 들고 우리 앞에 딱 서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부분이 다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배워지는 것들도 없는데 막 여러 가지가 어려워진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크게 저희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대적의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경우가 있다. 다음에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무찌르신다는 것은 또한 동시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임하심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셨다. 그래서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는 바닥까지 드러내시고, 또 14절 그들 해오리 바람처럼 그들이 나를 흩으려고 하지만 주께서 전사의 머리를 창으로 찌르셨다. 15절 주께서 말을 타시고 곧 물의 파도를 밟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시는 것입니까? 대적을 무찔러 버리시고 주의 백성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원하시는 일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경우 제가 있기 때문에요, 욥의 경우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대적은 다 이제 무너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저희가 아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16절부터 19절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이제 CCM 또 이제 복음 선교에 들어가는 너무나 이제 아름다운 내용들이 들어가죠. 16절은 이제 이것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 그다음에 환상들 이런 거 다 포함되겠죠.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서서에서 떨린다. 갈대아 사람이 이제 유다를 칩니다.
하나님이 화 있을 사람들이 어떻다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기도 가운데 주시는 환상들,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치시는지, 영광의 하나님이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치시는 내용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일단은 유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대체적으로 여호야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요, 이제 그 유다의 장래에 이제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 보면 떨리는 것이죠. 이것 보고서 떨리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떨리는 것, 이제 그런 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고백으로 나갑니까? 17절, 18절, 19절의 고백으로 나갑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 다음에 밭에 아무런 소출이 없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와 외양간에 양도 없고 소도 없다 하더라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저희가 이제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뭔가 어려움의 과정을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생각하면 두렵죠. 떨리는 것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더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박국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잠시 기도드리고 제가 마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